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왜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내가 남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그 말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내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핵심적인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용서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조합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 문제가 이게 기도 응답받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가 용서를 안 해줘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용서를 빌지 않아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살인하는 것과 같냐?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미워하면 결국 그 사람 영혼도 죽이지만 내 영혼도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주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혼, 여기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미워해버리면 내 영이 자꾸 죽는다니까요. 내 영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살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주기도문이 마친 뒤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기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용서해 주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용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용서를 안 해주면 또 내가 용서를 안 빌면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못 받아. 기도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면 나 영혼도 죽고 그 사람 영혼도 죽이는 것이고, 그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이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사과를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5장 17절,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이제 보며 앞서서 먼저 오늘 그 5장 21절에서 22절하고 5장 17절하고 좀 연결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물론 구약에서는 육신적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다 한 수를 더 뜨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적인 거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율법은 그물로 말하면 이렇게 듬성듬성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뭐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막 저주를 퍼붓어도 살인만 안 하면 그건 죄가 안 돼요. 율법에서는. 근데 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밑에다가 더 촘촘하게 복음의 그물을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10명 중에 10명이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복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런 개념을 모르면 신앙생활 속고 간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저주를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막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 그 다리 뭉생이 안 분질러지냐 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겠냐고.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쓴뿌리들이 참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보면 우울증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든지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요, 이런 것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터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자꾸 치유시켜야 돼요.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을 치고 나갈 힘이 약하니까 용서해야지 그랬다가도 내 마음이 더 육신의 생각이 강해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마음을 자꾸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꾸게 해서 내 영이 자꾸 이 마음을 받삼아서 이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내 마음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네요. 우리 혼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요, 영혼. 그리고 이 혼은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자꾸 영이 이렇게 내 영혼이 자라나서 내 마음을 그만큼 지배를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 나타나니까 성령과의 관계도 더 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 마음을 영혼이 밭 삼아서 네 영혼이 네 마음을 걸음 삼아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내 영이 자꾸 자라나서 내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영은 주님 마음 안에서 걸릴 것이 없이 마음껏 움직인다 이 말이죠. 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게 내 영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막 움직이면 걸릴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영이 내 마음, 육신의 마음,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영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영의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찬양에 막 은혜가 되고 오후에도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 막 어젯밤이라도 막 한바탕 한다든지 막 성질을 내고 막 옷을 한다고 하면 입술로서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서는 막 악한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찬양을 하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성령께서 힘있게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막 은혜가 된다 이 말. 은혜가. 응?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고 주은교회 중창단이 옛날보다 훨씬 더 뜨겁고 막 은혜스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힘이 없이 내 안에서 어떤 불편하고 성질나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마음껏 내 마음 안에서 막 움직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막 불이 붙어서 힘있게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줘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있고 막 근심 있고 기도를 해줘 보면 그 근심에 기도가 힘있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아까 이제 재무 보는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잠깐 그런 이야기인데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멋지게 쓰임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귀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갈 것 같으니까 상처 쓴뿌리를 줘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점 능력을 전혀 못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야 돼. 근데 부자로 못 사는 것은 왜 그래? 마귀가 그렇게 알고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럴까 봐서 애시당초부터 막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신기해요. 나는 꼭 부부도 어쩌면 그렇게 꼭 그렇게 만난지 몰라. 안 되는 쪽으로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확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갈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맨날 우리 마음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깝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면 멋지게 갈 사람인데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를 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야말로 저함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 모태로부터 형성된 거 다 처리하고 이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움직이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이 와지면 그것이 그냥 내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힘 있게 능력 있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바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뒤로 쭉 가서 보면 이제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을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것이 막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의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뭔 새끼야.
그런 것처럼 요즘 먼 새끼도 많은데 요즘은 먼 년도 많아. 욕이 그렇게. 그리고 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네요. 그게 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 안에서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말은 내 영혼의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마귀의 인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성질 내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성질이 막 더 나요. 그래서 나중에 뒤꿈치만 봐도 막 성질이 나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나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험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신약의 법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흠이 많고 그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은 말씀은 내 법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마저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조합인데 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화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화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절,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는 뭐냐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하면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막 토요일 날 싸웠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주일 날 11조를 낼 상황이라면 그때 내지 말고 그 다음 주에 내. 그 다음 주에. 아멘들을 안 해.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서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예물이 상달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작게 드린 것이라도 좀 상달돼야 할 거 아니요. 그나마 그것마저도 상달이 안 되면 내가 물질적으로 해결을 받냐 이 말이에요. 어찌 하든가 우리의 예물이 상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교회는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뭐든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은 뭐냐면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를 막 원망하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원망들을 많을 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5장에서 7장 말씀이 제일 많이 깨달아지면서 적용이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알면 영혼이 직격탄이 맞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영혼이 병들지 않아야 돼. 영혼이 강건해야 돼. 그래서 이 용서가 중요하고 내가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용서를 안 빌어가지고 나를 원망하고 그러면 내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뭘 하더라도 상달이 안 돼.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또 빌고 그래야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기도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우리 기도도 응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우리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막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고 막 봉사도 해보세요. 하나 안 피곤했지. 아우,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다냐? 뛰어서 피곤한 게 아니요. 영적으로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다니는 박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으면 내가 막 육신적으로 가도 솜털처럼 왜? 마귀가 역사를 못하니까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가볍고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우선이다. 화목. 내가 용서를 빌고 또한 내가 용서를 해주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십자가에 있을 때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자꾸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다. 헌금이 연락되지 않는다. 우리의 봉사가 연락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씩씩거리고 와서 봉사하면 안 돼. 막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헌금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놈의 돈이 뭔가 막 싸워갖고 막 와서 막 헌금 내서 왼수 같은 돈. 내가 얼마나 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헌금을 막 치면서. 하나님 안 받아. 그래서 우리는 예물이 연락되기 위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할렐루야. 근데 또 이렇게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용서를 빌고 헌금 드리라고 그랬지. 하고 이번 주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일 또 뭔 쓸 일이 자꾸 써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재단에 놓고 가라고 온 것 같아. 재단에. 어떤 권사님은 11조가 올라오면 신명기 28장에다 그 봉투를 딱 집어넣는데 돈을. 그러면 거기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거 뭐 저주도 있고 이쪽 봉투는 저주가 임해버리고 이쪽 봉투는 축복이 임하고 그런 거예요. 그나마 거기다 꽂아놓고 뭔 일이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 그 주간에 빼서 써버려요. 그 도둑놈이지 완전. 교회 안에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이 많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예물이 연락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것이 나와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도. 기도 응답이 되고 내 죄가 사지 못하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살인하는 것 같고 핵심적이냐. 근데 또 내가 용서를 빌 때 이렇게 살인하는 것과 같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또 예물이 상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 형제가 우리로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럼 내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화목해져야 되는데 내가 막 사과를 안 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줘봐라. 저렇게 잘못했고 용서도 안 하고 지멋대로 오고 막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것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다 이 말이요. 이거 위험스럽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또 이런 것은 치카닥치카닥 역사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네?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나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내가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용서를 안 빌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도 문제지만 용서를 내가 안 빌었기 때문에 그런 죄값이 나한테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용서를 해버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줘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목사님 성길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로 해야 된다면 예수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막 씩씩거리고 이게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 막 1년, 2년 끝까지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 흙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영혼은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중복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참 우리가 젊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참 우리 마음들의 상처가 그렇게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 원리를 모르고 해결점을 못 잡고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호강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응답은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고 계속 그냥 그 모양으로 간다 이 말. 아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해결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그냥 치카닥치카닥 해버립니다. 누가 뭐라면 그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통사고 나보면 알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꼼짝 못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잘 피는 것.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게 좀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면. 근데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자꾸 미안하다, 죄송하다, 괜찮아.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가? 조합들이 영적으로나 기도응답이로나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그런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몇 번 했는데도 어떤 삶의 현장에 딱 부딪혀 보면 뭐 용서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또 있는 성질대로 막 그렇게 가버려. 그러니 어떻게 해봐 하나님. 좀 적용을 해봐야지 적용을. 설교는 설교고 현장은 현장이고. 목사님 내 마음 겪어보셨어요? 내 상황 대보셨어요?
꼭 그런 상황이 돼야 알아? 또 옆에서 이제 좀 거들린다. 아이고 집사님 잘했네. 나 같아도 가만히 안 두겠다.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고 했겠어 들으면? 예? 우리 앞집 아줌마 말 표현을 하면 연병처치라고 자빠졌네요. 그러니까 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해주고 그러려니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나 역시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의미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상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물이 상달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